아버지, 피조물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성실히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그림을 그려보면요, 다윗이 드디어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셔왔어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셔다 놓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섬기느냐가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이 두 군데예요. 솔로몬 시대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될 때까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다윗성에 하나 있었고 기브온에 성막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야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이거 배치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보면 의도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벳에돔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 38절에 오벳에돔과, 이거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다가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은 오벳에돔의 집에 갔죠.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을 많이 축복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오벳에돔은 처음 오벳에돔은 그 오벳에돔이에요. 그 언약궤가 잠시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리고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오벳에돔과 그 다음에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호사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호사라는 이름이 뭐냐?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뭘로 했어요? 여기에 문지기로 삼았어. 자, 그리고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 팀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아삽과 그 형제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 기브온 산당에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성 안에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섬기게 되었고, 기브온 산당에 누가 있느냐?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있습니다.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대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이거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 게 왜 아침과 저녁입니까? 모세 때 그렇게 했어요. 모세 때 아침에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잖아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쭉 들려 있고, 그 가운데가 이제 모세와 성막이 있고 거기서 제사가 올라가잖아.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제사를 쭉 보면 연기가 탁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기와 그 타는 냄새와 그런 것들을 맡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사해 주셔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또 제사를 올립니다. 하루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단잠자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그걸 해서 지금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과 살아야 돼. 저는 여기에 보면 3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3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그랬잖아요. 거기다 항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있게 한다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저도 이렇게 대학교 마치고 이제 평신도로서 꽤 이제 오래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신학 가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평신도였잖아요. 저도 그때 보면 그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을 지금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과거에도 보면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위해서 이제 일 마치고도 교회로 갔었고, 할 일이 있어도 그거 하다 말고도 교회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바꾸면 이 얘기예요. 참 여러분들이 귀한 게, 나는 이제 교회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생존해야 돼, 살아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 곁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부담일 수도 있어요. 나도 그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는 건 복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0절에도 항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의 그림이기도 해요. 하나의 그림이기도 한데 4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여러분 잡이 있어. 여러분 잡이 뭐냐? 하나님만 감사하는 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평생을요. 뭘 감사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해만, 여도든 그리고 택함 받아 지명된 사람들을 그냥 이들의 풀타임 잡이 뭐였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예배자죠. 그러니까 예배자. 옛날에 우리 아프리카 목사 하나 이메 아크판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이분을 내가 대만에서 만났어. 대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잘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뉴욕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돈을 지불을 해요.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지불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우간다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인건비가 싸죠. 그러니까는 한 12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페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페이를 해서 당신의 잡은 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 사람들은 그냥 담임 목사한테 봉급을 받아가면서, 이제 이 사람은 봉급을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 집회 다니면서 이렇게 큰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을 이제 우간다에서는 안 되니까 외국에 나와서 미국에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 선교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12명, 그랬더니 나중에 24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그래서 돌아가면서 24시간 성전이 이렇게 기도로 꽉 채워지게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무튼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보다는 찬양이 끝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사람이 없어도 음악,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을 계속 24시간 틀어놓고 있어.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그러는 것도 봤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는 그냥 그들의 잡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갖다가 찬양하는 사람들로 찬양 사역자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나팔과 재금 부는 사람들도 또한 만들었지. 42절에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는 다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팔 부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43절에요. 같이 읽어요. 이에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요 자기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도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잖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 가운데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집으로 축복하러 돌아간 이유는 뭐냐?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예배가 그냥 거기 그 다윗성 안에 있는 성막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일상의 삶에 이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 이어져서 내 일상도 예배자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다윗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신앙생활 따로, 그 다음에 내 세상일 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일상의 삶이 하나가 돼야 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일상에 적용하고 일상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평생을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개인의 삶과 예배의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삶에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참 예배자로 살게 해 주세요.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세요. 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걸 풀타임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형통하세요. 기도 응답 받으세요.